좋은 아침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요한복음의 주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죠. 비록 요한이 기록한 책이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제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주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믿는 것은, 사람은 무언가에 믿는 존재이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은 1차적으로는 사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것은 헬라어 조에라는 말이 해석해 주듯이 호흡이고 생명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는 그런 여러 가지 동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연급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예수님과 빌라도는 각각 무엇을 믿고 어떤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어갔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죠.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장면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망설여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여서 빌라도도 참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는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되게 유한, 좀 약간 그런 모습으로, 캐릭터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이자 또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적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끌려 나오시고 난 후에 채 이틀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빌라도는 군중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떠밀려서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가 자기의 권력을 어떤 식으로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빌라도는 얼마나 황제에게 충성을 했는지 기록해 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원형극장에 야외극장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라틴어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석판은 극장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입구들 중에 하나에서 계단의 층계참으로 발견됐죠. 거기에 뭐라고 내용이 적혀 있냐면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 테비리우스께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헌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섞여 있고 황제에게 충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당시를 살아가는 최고의 권력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그에 반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었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친 파도도 호통으로 다스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무엇보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그분이 가시나무 관을 머리에 쓰시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다 떨어진 건가? 그분의 약발이 다 떨어진 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그렇게 되셨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렇게 되셨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잘못됐구나. 왜 그렇게 되셨나라는 질문이 아니라 왜 그리하셔야만 하셨는가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본문 말씀을 듣고 또한 저도 김영학 권사님이 읽어주신 묵상을 들으면서 또 제가 읽으면서 클릭된 문장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처형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이 일어난 때가 어떤 때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때는 31절에 보면 큰 안식일 전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안식일이 바로 6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당시의 처벌자들에 대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발목을 꺾어서 그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발목을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참고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이 기록된 그러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을 유대의 그 당시에 그 형을 집행한 로마 병정들이 다 알았을까요? 혹은 집행자들이 다 꿰고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나중에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응하게 하려 한다, 응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웅덩이를 꽉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예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당연히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쩌면 더 높은 곳을 찍고 이름 석자를 날리려면 빌라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샘플이고 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살아가는 방법이 맞죠. 그러나 이런 스타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 때에는 생명을 얻는 일,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런 삶도 있지만 정말 생명, 은혜가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고 그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지만 나의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나의 것을 희생하며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